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김지민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없다면 저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시작 전에 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에 대해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신자 가정의 외동 아들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권영희 권사님, 저희 외할머니와 그리고 여기 앞에 저희 이모부 양윤석 부목사님과 이모 이종미 사모님, 그리고 대호, 주은이, 주성이, 이렇게가 지금 저희 집안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제가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춘기 때와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 그 기간이 겹쳐서 운 나쁘게도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 겉모습만 보신 부모님께서는 교회가 저를 배려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저를 이끈 외할머니, 이모부에 대한 불평한 감정도 어느 정도 있으십니다. 그런 외동아들인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외동아들이고 세상 살아가기 어렵고 그 직업은 돈도 못 벌고 어려울 텐데 이 교회 일을 생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에 부모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신학대학교 학비 지원이 일절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막 고3에서 성인 되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 입학비, 이것은 제 손으로 감당하기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는지 1학년 때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눈치가 보였고 그 이후로는 낮에는 학교를 가고 밤에 새벽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한 해 휴학을 하면서 식당 알바를 하며 학비를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모은 돈이 다 떨어진 이후로는 쿠팡과 야간 편의점을 같이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9월에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한 이후에 저를 좀 더 넓게 깊게 보게 되셨죠. 사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 숨겨진 배경을 아는 것,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아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깊고 더 넓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와 이번 주 강단 본문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누가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서 4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자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과 이것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맞는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위 구절은 예수의 일과 관련하여 목격자들의 이야기와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적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그런 많은 소식들이 오고 가는 중에 그 모든 사건들의 근원, 뿌리부터 자세히 살피어 이 내용을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높은 인물에게 차례대로 이 글을 써 보낸다고 합니다. 즉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하셨던 일을 자세히 살펴 쓴 것입니다. 이유는 데오빌로가 아는 바를 더 확실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자세히 전하기 위해라는 우리식의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자세히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자기 각하에게 썼습니다. 자기 각하에게 썼다라는 것은 누가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의 기준과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본 구절처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살피어 하나하나 작성한 것입니다. 이런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는 각하와 주치의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담당 의사였기 때문에 데오빌로와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그리고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또한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개의 복음서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배경,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 해서 이 세 개의 책은 공관복음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다른 얘기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까 보았던 구절처럼 자세히 살피어서 지금 누가에게 있어서 자세히 살펴 그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일은 과거의 일이기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검토하며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많고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누가의 책은 내용이 더 많고 세밀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라는 인근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그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신다는 것, 즉 십자가 사역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생님을 멀리서 부른다는 것, 멀리서 소통한다는 것은 사실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멀리서 불렀을까요? 왜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란 피부병 환자들인데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나병, 즉 한센병은 유대인들의 법,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은 전염이 됩니다. 지금 시대에 연구한 바로는 전염성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있기에 저들은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부정한 것으로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은 쉽게 잘 번집니다. 한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격리당합니다. 그들끼리 모여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 1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가가지 못하기에 떨어져서 대화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극존칭입니다. 어떤 말이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며 겸손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듣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예수님을 극존칭하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이 간절한 자들이 능력 있는 자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이 이 병에 대해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구절을 제사장들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라는 뜻입니다. 아직 어떠한 행동과 기적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들 아시죠? 아브라함은 원래 살고 있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 그 땅의 길이는 정말 멉니다. 10일을 계속 걸어가도, 그리고 20일을 계속 걸어가도 도착하기 힘들 만큼 그 정도로 먼 거리의 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여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 한센병자들은 진찰 받으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제사장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찰을 받으러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한센병자들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제2위격 대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분의 역할과 위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신의 성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중 이위격 대신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순종한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순종하였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1800년 전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지금 이 한센병자들에게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믿음을 의라 여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들은 순종할 자세로 나와왔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감사 인사를 하러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동기가 매우 훌륭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광 돌리러 온 인물이 누구인지는 강단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감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만 온 것에 대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냐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같이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머지 9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을 듣고 혹시 예수님이 쪼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 이리 뒤끝이 있으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치유해줬는데 아무도 안 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이들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주 앞에 나온 인물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앞에 붙어있는 사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원래 하나의 국가였지만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를 유다, 그리고 북쪽 나라를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금 북한으로 비유드자면 평양입니다. 그러던 이들이 분단 국가가 되었던 어느 날 이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침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침략한 나라의 백성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는 피를 섞음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약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하고 섞이는 것은 이스라엘 정통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이방인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들과 밥도 안 먹으려 합니다. 가뜩이나 밥도 안 먹는데 결혼은 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략으로 인해 강제로 결혼을 당하게 되었고 강제로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한 10명 중에 이 한 명이 사마리아입니다. 10명 전부 다 부정합니다. 한센병으로 인해. 근데 그 부정한 자 중에 사마리아인, 부정 더하기 부정, 부정 곱하기 부정인 것입니다. 이미 신분상 부정한데 병 때문에도 부정해진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10명 중 1명이 북쪽 사람입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남쪽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이 유대인임을 어떻게 하느냐? 나병으로 인해 격리당하는 것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진찰을 받는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이 레위기의 법은 분열 이전에 지어진 성경으로 남북 상관없이 다 지킵니다. 그럼 이 법안에 속하는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북쪽 사람이 1명만 나왔다는 것은 1명만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 9명은 이스라엘 법을 지키는 남쪽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만 이 레위기법을 지킵니다. 그 법을 지키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북쪽 사람인 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또한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모를 뿐더러 감사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이에 반해 북쪽 사람, 혼합하여 부정해진 같은 핏줄이 아닌 외국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만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구원의 명가, 복음의 명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명가로 이어져 온 유대인이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몇 대를 하고 얼마나 유지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이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명칭과 명예, 나의 노력이 구원이 아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그럼 행동은 안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아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인이 치유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능력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께 직접 발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행동은 그 은혜에 의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고 자신에게 덕을 끼친 이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금 본 구절만 보면 얼마나 교양이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교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넘치다 못해 흘러야 됩니다. 이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감사에 대해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유대인들은 신앙과 교양, 이 모든 분야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패배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구절들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이 아닌 은혜로 인해 감사가 흘러넘치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이 나병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걸린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칭해집니다. 부정한 자이기에 거룩한 곳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부정이 말끔히 씻겨 나갔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부정한 자에게 은혜로 손을 먼저 내미신 것입니다. 이 부정한 자는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찾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찾아도 찾을 수 없던 거룩하신 이가 먼저 찾아오셔서 이들의 부정함을 씻어주셨습니다. 씻을 수 없는 이 부정함을 구원자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씻김을 받은 10명 중 사마리아인은 예수의 발 앞까지 나와 엎드리며 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마리아인은 원래 병 때문에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언제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씻을 수 없는 것을 닦아주듯이 우리의 죄악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무나 받고 싶다고, 아무나 찾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졌고 예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구절은 계속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히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엄청난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구절 문맥, 그 구절 앞뒤로 동일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숨기고 그리고 의도하고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본 본문 앞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17장 이전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이것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얘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들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천국에 못 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우린 성도님들 뽑히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듣는다고 택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야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천국은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위 구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의 육신은 죄의 오염으로 인해 육신의 오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다들 머릿속에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제약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 육신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이는 하나님 나라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육신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는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 원뜻은 너희 주위, 너희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주위에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통치자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보내셨기에 우리에게 늘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통치자가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가 복음이라고.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이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극치, 최종 국면,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인간, 동식물, 자연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는 죄악으로 덮여 혼란스러운 이 땅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죄가 없고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죄를 용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깨끗게 한 모든 것 위에 평화의 통치자로 임하십니다. 이 평화의 통치가 회복된 때가 참된 천국이요 참된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일을 하신 이가 만왕을 회복하신 만왕의 왕 예수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예수의 통치,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회복될 나라,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 갈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통치, 그리고 미래에 예비된 평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양옆으로 이렇게 미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작성한 누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두 주제 사이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두 주제 사이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뜻입니다. 누가가 그것을 의도하고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순서를 하여 보낸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문맥을 통해 당신과 나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방인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가 임하고 예수의 통치가 임하고 십자가로 인해 이 세상 모든 사람, 동물, 자연의 죄가 해결됐다. 이 죄가 해결된 모든 피조물 위에 예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나열 순서를 통해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전도지입니다. 이 2000년 전 전도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이 편지, 이 전도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맥들을 통해 이방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방 선교를 이 나병 환자를 대표하여 보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힘입어 누가와 같은 자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전도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은 듣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위해,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 통치하심 안에서, 그 계획하심 안에서 누가가 자신의 일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며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담당 의사를 맡으며 목회자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발휘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크신 계획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더불어 사마리아인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교양을 보였습니다. 감사를 보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권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선물 받은 자가 어찌 기세등등하고 기고만장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낮아질 때 임합니다. 겸손할 때 임합니다. 겸손한 자가 감사를 잘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 쓴 편지, 그것을 그 이방인인 저희도 받았습니다. 오늘 9절,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양옆의 내용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이 쓴 편지에 이방인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방인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전파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입니다. 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예고되었고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난민된 우리를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펼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크신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누가와 같이 자신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도우며 사마리아인 같이 구원받은 자답게 겸손과 감사를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